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기적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시몬의 장모라는 한 명 개인, 그죠? 그리고 나서는 병든 이들, 마귀 들린 이들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 다수로 이렇게 치유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치유의 강도가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열병, 그 다음에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마귀 들린 이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은총이 더더욱 커져가는 것도 오늘 복음이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복음을 유심히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사람들, 2번 제자들, 3번 아무도 없고 예수님 혼자서 아픈 이들 찾아서 만나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자, 몇 번이에요? 1번.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아프고 마귀 들려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감동받고, 나 혼자 위로받고, 나 혼자 예수님 만나고, 나 혼자 하느님 믿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조금씩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당 안에서는 교우들은 많은데 봉사하는 사람은 없고, 그죠? 기도하는 사람 많아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본당 사목 집회에 맞춰서 모두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하느님께로 걸어나가는데 동참하는 교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신앙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신앙의 개인주의화, 이런 게 오늘날 신앙인들 안에 아주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딸이 한 30년, 40년 냉담했는데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병자성사를 달라,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돼서 보니까 따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근데 그 따님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또 연세가 굉장히 지긋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주고 병자성사도 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따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 내가 그랬어요. 몇십 년 만에 냉담 풀었으니까 이제 엄마가 가르치라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하느님 말씀 사랑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라고, 따님 천국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면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따님의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가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다 듣더니 끄덕끄덕 하더니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귀가 먹어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신부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르치라고, 기도하는 거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느님의 은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진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 은총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죠. 저는 오늘도 교중미사 끝나고 고해성사를 이렇게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제생활 17년 만에 집에 와서 나 고해성사 좀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고해성사 주러 갔더니 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자매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사 보고 싶다고 하길래 고해성사만 주면 되는 줄 알고 그 집에 가서 고해성사를 주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랑 잠깐 담소를 나누는데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늙어서 밥도 혼자 챙겨 먹지 못해가지고 명절 세고 나면은 내가 요양원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근데 떠나기 전에 그래도 본당 신부님한테 성사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며느리 시켜가지고 청했다고. 사실 그 며느리가 어제 저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또 짠한 거예요. 이 할머니 이제 가면은 나중에 나 만나면 이제 죽어서 만날 텐데 그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 봐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가는 줄 알고 어디 가시게 막 이래갖고 기다려 봐요. 네, 그리고 나서 봉사자랑 같이 성당에 와서 성체 다시 꺼내가지고 병자성사 가방 들고 가서 그 고해성사만 주러 갔다가 그 집에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선 병자성사도 주고 성체도 영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렇게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움직임이 반드시 은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당신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기도하고 나 혼자 죄 안 짓고 나 혼자 미사 잘 나오고 그러고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힘을 갖고 있다고 오늘 복음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의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또 본당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그냥 나 미사 드렸으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라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한번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처럼. 제가 그 부분을 읽어줄게요.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명확해지겠죠. 특별히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이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뭐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르느냐. 자, 마지막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이웃 골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치유해주고 마귀 쫓아내주시고 한 이 모든 활동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 선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 치유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 마음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게 될 때, 복음이 믿음 안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게 될 때, 그 복음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모든 체험을 복음은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믿음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웃들을 향해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내 스스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 선포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치유받고 하느님께로 올바르게 걸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 것이고 내 믿음이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독서 말씀 볼까요? 바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그리고 나 또한 복음에 동참하려고 한다. 이렇게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 선포를 하실 수 있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면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그 치유 기적들이 나에게 일어나겠죠.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오늘 복음에서 또 묵상할 게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하루를 잘 설명해 주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하루 안에는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줄게요. 주님이 나에게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듣는 마음을 갖는 것. 내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은총이 이웃들에게 드러나는데 내가 도구가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 세 번째,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화답송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볼까요?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주신다. 이 고백처럼 마음이 부서진 그런 상태에 있어도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 그리고 오늘 욥기 1독서처럼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욥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귀로만 들어왔던 제가,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제가 이제 당신을 두 눈으로 보았다고 이렇게 욥기에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은총이 주어지는 길, 이 모든 게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듣는 마음, 이웃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믿음이 이웃을 향해지는 것,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이 부서진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 나를 통해 당신의 모든 은총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는 이번 주가 아니라 그렇죠? 주일이니까 한 주 동안 이 숙제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듣는 마음으로 복음을 내가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는 한 주를 보내보기.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복음 말씀을 이웃들에게 실천해보기.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세 번째,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꼭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기. 이 세 가지 잘 실천하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아멘.